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근 40번째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고 9살, 8살 무렵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부활절을 거의 60번 맞이했어요. 이제 뭐 몇 번 더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앞으로 60번 맞이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 부활절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많은 신경들,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은 가장 잘된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그걸 고백을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성자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성령에 대한 고백,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자에 대한 고백 중에 5가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잉태로 탄생,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십자가 죽음. 3번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4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성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5번째는 주리로서 거기로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 5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가운데 딱 한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40대 1. 무슨 소린가 봤더니 사순절 고난을 기억하는 건 40일 동안 하고 부활은 하루만 한다. 우리 부활은 핵심이고 중심인데 부활이 없으면 죽으심이 뭔 의미가 있고 부활이 없으면 성천과 재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심도 성탄도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인데 물론 재림도 포함하지만 그 중심에 부활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는 40일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은 너무 짧게 한다. 오늘 우리가 부활 찬송을 2번씩 불렀잖아요. 149장도 불렀고 155장도 불렀고 한데 다음 주일 또 그 다음에 부활 찬송 부르면 지나간 건데 이 부활은 항상 소외를 당하는 거지. 고난은 언제나 불러도 괜찮아. 십자가는 언제나 불러도 괜찮아. 그런데 부활은 다른 날 부르면 좀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막 굳이 40대 1로 막 이렇게 비교할 건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은 더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속에 뭐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 속에 꽉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 죽는 것 보면은요 진짜 끝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리고는 막 하루가 지나기도 무섭게 썩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그냥 염해버리고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막 화장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나 지금이나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살기 싫고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고난이 막 몇 차례 겹치면 사람들이 막 아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자살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못된 사람들은 저쪽에 자살이 있다면 또 이쪽에는 살인이 있어요. 남을 또 죽여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한창 원고를 쓰는데 원고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일날 돌아가면은요 저는 밤에 고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해요. 주일부터 말씀을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내가 말씀 준비를 제일 안 하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뜸들이는 시간이야. 근데 지난 월요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한 뉴스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용인에서 한 아파트에서 한 50대가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죠. 와, 이게 뭐냐 이게. A씨라는 사람이 50대인데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뭐 임대업을 했는지 뭐 부동산 뭐 하여튼 그 부동산과 관련된 뭘 해가지고 실패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안 될 수 있고 막힐 수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돈 문제 아니겠어요? 죄 중에 돈 문제는요 세상 법에서도 제일 약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경제사범은요 죄가 가벼워요.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됐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았대. 빚이 많이 졌어요. 그 삶을 비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그거요 또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사범은요 가볍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죄 아니라고 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건 아니에요. 죄는 죄지만은 돈 문제라고. 생명을 거기에 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람과의 관계, 여자한테 실현당하고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실현했다고 죽는 사람이 있어. 바보죠. 세고 센 게 여자야 사람이고. 아유 미안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막 그냥 속도 상하고 막 그냥 또 그러다가 내가 참은 덜한데 차이면 진짜 막 속 불나지. 그러다고 해서 죽으면 안 돼요. 저는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중에 믿음이 어릴 때 그 사춘기 때 13살, 14살, 15살 요때는요 눈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때는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막 사춘기에 들면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막 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정말 자살 시도까지 됐었어요. 별의별 걸 다 생각하고 했지만요. 나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그때 죽었더니 뭐 큰일 날 뻔한 거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알게 된 거죠.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중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런데 이 가장은요, 사업 실패, 빚더미, 그래 어려운 거는 이해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80대 부모를 죽였어요. 80대 부모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딸 둘을 죽였어요. 10대, 20대 딸 둘을 죽였어요. 자기도 죽으려고 저 광주, 용인에서 광주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수면제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꼭 안 죽어. 이런 사람들은 꼭 살아나. 남은 죽여놓고 자식들은 가족들 다 죽여놓고 지는 꼭 산다니까. 미수로 넣은 것처럼. 이제 잡혔어. 핸드폰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잡았어. 꼭 그건 가지고 있어. 핸드폰은 왜 자꾸 갖고 있니? 그거 추적하라고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제 도망가봤자. 자, 이 사람은요
뭐 자기도 죽으려고 마음먹었겠지. 그만큼 괴로우니까 그런 짓을 했겠지. 이제는 뭐 살아날 수도 없잖아요. 남을 다 일가족을 몰살시켜놓고 지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요, 뭔가 안 되고 막히고 하면은요, 죽든지 죽이든지. 예수님을 죽일 때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인파가 몰려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 종려주일에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런데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얼마 전에는요, 자기네들 앞에 구름 인파가 왔어. 이제는 다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난 거예요. 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돈줄, 성전 앞에까지 장사하러 온 사람들과 거래하는 자기들의 돈줄, 그걸 예수님이 막아버린 거지. 성전 마당을 장사터로 만드니까 이걸 다 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안 오는데 돈줄도 막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당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요 평소에는 늘 어르렁거리던 싸우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아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죽이자. 알았어, 죽여.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 매수하고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제목으로 삼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그게 제목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성전, 자기 몸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 헤롯 성전,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 이 성전을 헐었나요? 안 흘렸잖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벽돌 하나 어떻게 해코지 한 적 없고 성전 문지방 한번 어떻게 해코지 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폭력을 행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뭐 누구를 훔친 것도 없고 때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잖아요. 오케이 하고 죽여버려요. 백성들도 십자가, 로마, 그 빌라도도 알았어. 너희들이 죽여달라면 죽여주지. 죽여. 다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만만해. 사람은 죽였어. 사람은 죽어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끝나지도 않는데 왜?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으면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의 부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 사망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광경을 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까지 따라간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며 고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본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 그날이 금요일 오후잖아요.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고 그 얼룩진 피로 범벅이 된 그 몸을 이 남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깨끗한 염을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뭐 향품도 가져오고 뭐도 노력도 했지만은 그 여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설픈 거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어제만 해도 멀쩡하신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저 끔찍한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발견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울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보아서나 이미 해는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은요, 사람이 이동 불가해요. 아무 데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그날 아침, 유다들이 해도 뜨기 전 새벽 미명에, 날도 밝기 전에 아직까지 어둠이 가득한 그 밤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왔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안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 마르다의 그 자매도 마리아잖아. 그리고 마리아가 성경에 6번 나타나거든요. 6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출신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 우리들이 넌센스 퀴즈로 막달라 하는 사람 누구냐고 이러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럴 정도로 아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어느 교황 한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거의 뭐 이 성경 모르는 교황이 투두룩 하잖아요. 교황인데 성경을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한 사람이 그 미사를 집례하면서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막 확 퍼진 거예요. 신의 대리자잖아, 그 교황이. 15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사람 인식에 확 박혀버렸어. 막달라 마리아 창녀, 천만만만해.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 여인은. 그죠? 멀쩡한 여인을 7 귀신 들린 거는 맞지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는 맞지만 창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향유는 다른 마리아가 부었고 한 죄인인 여자가 부었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없어. 그런데 막 우리 찬송가에도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못한 것만 안 고쳐져요. 한 번 인식이 되고 한 번 여기 찬송가 안에 들어간 걸 그 뒤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이 마리아가 지금 새벽에 주님께로 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피범벅이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 근데 얼기설기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들어가신 무덤 속에 안장된 고기까지만 이 여인이 보고 새벽에 오는 거지. 그런데 새벽에 와서 오면서 근심이 있는 거지. 뭔 근심이 있는가 하면, 그 무거운 돌문을 어찌 열까? 이 유대인들의 돌로 무덤문을 막는 게 있는 거죠.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능력이 없는 거죠. 여인들의 힘으로는. 무슨 수로 이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본 거는 저 군병들,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덤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근심 속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오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여인들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새벽에. 오늘 본문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가서 지금까지 근심은 돌을 어떻게 옮길 건데 이미 돌이 옮겨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걸 발견한 거지. 옮겨지니까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빈 무덤이에요. 저는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나사로 무덤에 가봤어. 나사로 무덤 아시죠? 그래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이 무덤도 제가 이제 무덤 가면 예수님의 지금 무덤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 무덤이니까. 교회 예배당은 크지만은 무덤은 요만한 거야. 그럼 들어가서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막 줄을 막 몇 시간째 쓰는 거지. 어떨 때는 막 다행히 사람이 없을 때 막 한가할 때 가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때는요, 몇 시간 거기서 대기하려면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지. 고민하잖아요. 그래도 막 의논하고 막 이러잖아요. 몇 시간씩 여기 기다릴 필요가 있나? 아니, 들어가면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빈 무덤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나사로 무덤 이야기 했잖아요. 나사로 무덤에는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긴 사람들이 많이 안 와.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은요, 우리 집 사람이 나사로 무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무덤처럼 무덤이니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는 거지. 무덤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보, 계단이 가팔로 조심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소울이 들었어. 내려가자마자 가파른 계단 몇 개 내려가는데 세상에 내 그런 계단 처음 봤어요. 말이 계단이지 닳고 닳아가지고 2000년 동안 사람이 드나들어가지고 계단이 완전히 그냥 미끄럼틀이야. 아니, 세상이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별 수 없어요. 쭉 미끄러져가지고 무덤 안에 혼자서 덩그런 들어누워 버려가지고, 아유, 그거 봐, 조심하라 그랬잖아. 막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조심만 했다고 막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여튼 그 무덤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빈 무덤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각도를 바꾸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의 현장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하고 협상을 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27장 62절 6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와, 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모였냐 하면 빌라도하고 같이 모였어요. 와, 그 당시에 막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이 딱 그냥 빌라도하고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가로되 주여 이래요. 빌라도를 이렇게 높여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저 유혹하던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돼야 돼요. 세상 사악한 자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자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린 자가 본디오 빌라도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혹하던 자라고, 이 나쁜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안 그래요. 주여 이래요. 실제 주님에게는 유혹하던 자라 하고. 야,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모르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빌라도한테는 막 그냥 주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뭘?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 그걸 요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요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는가? 6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분부해서 무덤을 사흘까지만 지키시오. 사흘입니다.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사흘 안에, 사흘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날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막 시체 도둑질 해가지고 살았다, 부활했다, 시체 없다 이러면은 이전에도 저 유혹하던 자들이 이제 뭐 부활했다고 또 속여 넘길 거니까 이전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시오.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 그러네? 알았어, 지키지. 27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라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돌로 임봉을 했어요. 굳게 지키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보니까 무덤이 막혔네. 부활 안 해야지. 말이 안 되죠. 빌라도에 임봉이 있네. 안 되겠네. 어이구, 저 로마 군사들이, 저 군병들이 지키네. 파수꾼이 있네. 안 되겠네. 우리 예수님이 이럴 뿐이에요? 그날 새벽에 무덤을 여시고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넘어오면은 그 부활의 모습 때 그 파수꾼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는 자들이 막 무덤이 난리가 나니까 무덤이 열리고 막 살아나니까 막 이 수직하던 자들이 막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완전히 몸이 시체가 된 거지. 죽은 사람과 같이 뻣뻣해진 거야. 예? 예수님 살아나니까 산자들이 막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고해야 돼. 예? 지키던 시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고하러 갑니다. 28장 11절 같이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 구하니. 이 여자들 아까 봤던 그 여자들이고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니까 놀라가지고 이거 완전 얼음된 이 시체처럼 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몇이 이제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그 보고를 이제 다 받았어. 대제사장들이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큰일 났다 이거. 사흘 동안에 무슨 지키라 했는데 부활해버렸으니 살아나버렸으니 막 무덤이 열렸으니 시체가 없어졌으니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 거기 장로들이 다 모았어요. 이제 거기에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논을 한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러니까 군병들한테 돈을 주는 거지. 얼마인지는 몰라. 성경에 많이 주었대. 예. 자, 얼마일까요? 장로님, 얼마면 많아? 장로님이 어느 정도 같으면 많아? 5만 원? 5만 원 받고 저들이 잘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많이 주었다. 이 군병들이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벌 수 없는 돈을 본 거지. 야, 이 돈만 딱 가지면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다 하는 돈을 준 거지. 이런 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법관을 매수하고 돈 가지고 다 하는 거지. 요즘도 50억 클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시하게 이 법관들이 1억 받고 2억 받고 자기 생명을 걸지 않아. 50억을 박 주면요. 장로님 50억이면 좀 흔들려요.
55. 임 집사님. 집사님은 몇 억이면 흔들리겠어요? 아유, 천국을 얻은 사람이 돈 몇 푼에 안 흔들리죠. 맞죠? 근데 되게 많이 주면 집사님도 흔들려. 근데 이 군병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아주 어려운 걸 말하는 것도 아니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 그것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돈 꿀꺽 먹고 주머니에 꽉 채우고 엄청 돈 많아. 이제 부자 됐어. 그리고는 죽었어? 죽었어. 훔쳐갔어? 이러는 거지. 이게 막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12절까지 읽었지. 13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15절을 읽어보면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 지나서 30년, 35년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이렇게 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훔쳐갔다 그런 말이 퍼져 있을 정도로 그때 제일 처음 퍼뜨린 자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돈 받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한 거지. 자, 이제 다시 오늘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면 이 천사들이 빈 무덤 보았죠? 돌이 굴려진 것도 보았죠?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깜짝 놀랐겠죠? 사색이 됐을 거예요, 여자들이. 근심이 막 그냥 확 넘쳐 흐르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누가복음 2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옆에 그 새벽에 빈 무덤인데, 무덤이잖아요. 어쨌든 무덤이야. 그런데 빈 무덤 보고 돌 굴려간 거 보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지금 엄청 근심을 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또 와 있으면 깜짝이야. 깜짝 놀라는 거지. 흰옷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곁에 소리도 없이 딱 서 있는 거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급했을 거야 아마. 그죠? 평생에 이만큼 놀란 건 없을 만큼 깜짝 놀랐게. 보통 강심장도 새벽에 막 무덤에서 흰옷 입은 막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보이면요. 두 사람이 곁에 말없이 다가와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중에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인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이에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여자들도요. 주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는 맞아요.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 여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을 자꾸 죽은 것만 생각하고 무덤만 생각하고 자꾸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향품만 생각하는 거예요. 산자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도 못하는 게 이 여자들의 한계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령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을 찾기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 대해서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네. 그 사람들은요, 이날이 하나의 공휴일일 뿐이야. 우리는 부활절이. 우리는 부활절이지. 산자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들이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다 죽은 무덤이 남아있어요. 피라미드도 무덤이고 진시 황제의 무덤도 무덤이고 얼마나 그 왕릉이고 뭐 징기스칸의 무덤도 무덤이고 다 무덤들 그 속에서 메시아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 속에서 찾지 말고 산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끝이죠.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 그거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주일에도요, 종료주일에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동안 외쳤어요. 30분 외쳤다니까. 기억하세요? 정순택 집사님 기억하세요?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기억을 잘 안 해요. 못해요. 말씀을 등한히 여긴 거야. 자,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러면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인자가 첫째, 죄인의 손에 넘긴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 못 박힌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내가 죄인의 손에 넘기운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못 박힌다, 살아난다, 3일 만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우리 다음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찻집 이름이 뭐라고요? 멍때림. 멍 하고 있는 거야. 그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라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거기서 수입은 다 하여튼 뭐 신자들 직원들 고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직장 업 창출하고 그러는 거지만 멍한 설교를 들어도요 멍해. 지금도 멍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어. 들고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요 다 기억하지는 못해. 어떨 때는 나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 되새기며 기도하잖아. 이래가지고 저도 원고를 한번 찾아볼 때가 참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뭐 원고도 없고 제 유튜브에 설교가 뜨지만 그거 유튜브 들어봤다는 한 20명도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안 봤어. 그러니까 멍 때려 그냥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일러주니까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딱 해주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홀히 들은 거지. 근데 딱 들으니까 천사들이 딱 말해주니까 이제 기억나. 그래서 듣고 잊어버려도 또 때가 되면 기억나.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딱 맞아. 늦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낫잖아.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안 들었으면 그것도 기억 못하잖아.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제 돌아가서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무덤이 비어있는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고하니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지. 깨닫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아. 아우, 이 사도들 정말 짜증난 사도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토록 부활 했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여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말해줘도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요. 믿지 아니하나. 허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헛된 소리. 여자들이 이상한 헛된 소리. 믿음지 않는 소리. 거짓말 같은 소리. 여자들이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허탄한 듯이 들리는 것이 사도들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냐 그 말이죠.
그러나 12절에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달려가는 무덤으로 확인차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 다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억지도 못하는 사람들, 살아나셨으나 무덤만을 생각하고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또 부활의 소식이 들렸으나 허탄한 소리같이 들렸던 사람들, 여러분, 무덤 신앙이 되지 마시고 부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만났고, 또 부활의 주님은요, 그 허탄한 소리로 들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이면, 나 같으면요, 내가 부활했다,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이라고 가정하면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어,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하냐면 대제사장 찾아갈 거예요. 네 이놈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다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찾아가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원수 가면 관심 하나도 없어요. 못 박는 자들을 못 박히면서도 주여 몰라서 들었습니다 이러잖아. 우리 예수님은 관심은 제자들이고, 참 멍한 제자들, 허탄한 소리로 듣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 그렇게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그 다음도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모시. 그래서 계속 모임이 오늘날까지 안식 후,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이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매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날, 부활의 주님에게 예배하는 날, 부활의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희망의 말씀을 듣는 날이 매주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야. 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